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생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우리가 좀 이 시대가 참 암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생명이 파괴되는 소리들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 생명을 너무나도 경시하는 사상들 아니 사상이라 하기보다는 풍조가 팽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됐을까? 사실 우리 인간 존재가 굉장히 좀 악합니다. 잘 뜯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참 우리 안에 악하다는 걸 우리가 사실 또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우리 성도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거의가 아니라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전해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게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6번째 높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5번째가 이제 부모에 대한 계명인데 이제 그 나머지 계명 중에 이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죠. 그 나머지 계명들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게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계속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거의 잘 하지 평생 일반인들이 할 일이 아니건데 왜 하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높은 순위에 두고 하셨을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최초로 인간과 인간이 지은 죄가 바로 살인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지은 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요. 탐심도 있고 거짓 증거도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따먹어놓고 안 먹었어요. 저 사람이 먹게 했어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땄죠. 근데 그거 외에는 인간과 인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이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죄가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을 잊어버렸죠.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살인의 기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인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 이 말씀이 근데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부터는요 다 하나님이 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는 뭡니까? 살인하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살인하라고 하는 게 안 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정신은 뭐냐 이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살인하라.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의 이 하나님의 원뜻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생명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주시는 수여자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거죠.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취할 수도 있다. 생명을 여탈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겁니다. 탈하는 것은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신 건 인정이 되는데
나한테 한 번 준 생명을 내가 계속해서 나는 가져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뭐가 나오죠? 극한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거기서 내 생명에 대한 내가 스스로 생명을 탈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OECD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위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33분에 1명씩 죽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설교하는 도중에 30분 지나면 1명 죽는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최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죽는 때가 언제냐면 15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도 한 12만에서 13만이 죽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 이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을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생명이 나한테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간다고 믿는다면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갑니다. 이게 바로 육체에 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얘기할 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적 생명입니다. 이 몸의 생명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몸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이 땅에 내려오면, 이 땅에 태어나면 이 생명은 관계를 갖습니다. 관계를 가집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생명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정치적, 사회적 생명보다는 저는 사회적 관계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럼 생명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오면 그 아이는 부모와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자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통해서 이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몇 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들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남 이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위에 형이 하나 있습니다. 형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서 남성성을 배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동생이 둘 있습니다. 여동생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배웠어요.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 생명이 사회적 관계로 나가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사회가 뭔지를 학교에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진짜 직장 생활이 무엇인지 이 사회적 관계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이 사회적 관계를 항상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는 것, 생명을 죽인다는 것, 이거는요, 이 사회적 관계를 촘촘하게 묶여진 이 사회적 관계에서 이 생명을 띄어간다는 것은 이 모든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부모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생명이 그 관계에서 떠나버리게 될 때, 타살되었을 때, 내지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몸을 찾지 못할 때, 그 남아있는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이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어디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세월은 아직도 지금 찾지 못한 우리 유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갖고 있는 이 부모들은요, 평생 이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는 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3일 정도, 3일장 정도가 딱 좋은 게,
3일 정도 지나면서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과의 이 관계를 마음을 정리하고 첫날에는 그 장례를 치러보면 첫날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황망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황망해 한데 제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에서 위안을 받는 게 언제냐면 첫날 첫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 죽음을 통해서 고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들게 되면 그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지는 장례를 통해서 떠나보내는 작업들, 이 생명이 갖고 있는 이 관계를 떠나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이나 아주 축하할 때는 우리가 못 가더라도 꼭 장례식장 꼭 들르세요. 가셔서 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 여러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런 생명의 육체적 관계도 있고 육체적 생명도 있고 이 사회적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주 숨어있는 생명의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비는 보이지 않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과 육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 그 안에 육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몸이 죽으면 이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다가 몸이 죽으면 몸을 떠나게 되죠. 몸을 떠나면서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을 그가 정하게 됩니다. 갈 곳을 정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 무슨 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게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죽인다. 무슨 말입니까? 영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이 몸속에는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가야 할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죽어보지 못해가지고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옥이 있느냐? 천국은 다들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는 가보지 않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요즘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벌하시려고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70년, 80년, 90년 동안 산 인생 동안에 지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토록 벌을 주시냐?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죠. 70년, 80년, 90년 동안 죄를 지었으면 나머지 진짜 한 100년 정도 아니면 200년 정도만 죄를 딱 지옥에 있다가 꺼내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런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공간으로서의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지옥과 이 천국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조건으로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요, 몸이 죽으면 영벌로서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영생으로는 천국으로 향한단 말이죠. 어느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이게 가고 싶은 데는 지옥은 당연히 아니니까 진짜 천국 가야지. 근데 내 생활을 보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중간 단계의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카톨릭에서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그런 중간지대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에 대해서 육적 생명, 사회적 관계, 생명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6계명은요, 지금 6번째 계명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같지만 이렇게 깊은 뜻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이고 육적이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하게 다뤄졌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살인죄는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아주 엄하게 다뤄졌습니다. 우리나라 형법도 지금 이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형법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니까 250조 1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2항이 있어요. 2항이 뭔지 아세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형벌에 처한다. 징역이죠. 그러니까 1항과 2항이 다른 게 뭐냐면 1항은 그냥 일반적인 살해예요. 그러니까 2항은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 직계 존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더 큰 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관계가 생명이 태어나고 그 관계로 맺어지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그렇죠? 가족으로 맺어지는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지만 사랑과 함께 더 뭐가 있냐면 분노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가족을 죽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요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가중처벌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셀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분노로 그냥 내 앞에서 꺾어버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트라우마, 이 상처는요 평생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막 조그만한 벌레 하나도 막 죽여도 마음에 막 찌릿찌릿한데 사람을 죽인다. 사이코패스들 있죠? 사람을 죽이는 반사회적 경향을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들은요 좀 다른 종류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사이코패스들은 이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일으킬 수가 없대요. 근데 왜 언제 감정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잡아가지고 고통을 줄 때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감각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사이코패스는 그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때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역설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이코패스들 같은 사람들 법에서도 이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6계명으로 주시는 이유는 생명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6계명으로 주시는 이 10계명을 주시는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법을 누구에게 시행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게 생명의 법을 먼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너희 공동체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법의 수요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에서 나왔고 이 법을 실행하는 자들은 세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도자들이 이 법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왜곡되게 나아간다면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내려오셔서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사회의 아주 근간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결성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조직입니다. 이 조직체 안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할 때는요, 하나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법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습니까? 생명의 가치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공의가 무너진 나라, 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나라, 불법이 법이 되는 나라, 민족, 그리고 그 위정자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존재의 두려움을 우리가 들었는데, 번개만 쳐도 우리가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번개만 쳐도 막 천둥 치면 너무 무섭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불유황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우리 막 두려워 떨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은혜의 중간지대를 준 거예요. 심판자들과 통치자들을 허락하셔서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나의 법을 만들어 가고 그 법을 잘 시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작년에 우리는 간통이 합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논쟁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법이 합법화되어 버렸어요.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명은 없고 쾌락만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성애적인 가치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이 법 아래에서 법이 불법이 아니라 이것이 합법화되었을 때 일어나게 될 사회적 파장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 지금 이 위정자들과 통치자들과 법 제정자들과 법 집행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끝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에요,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세요. 하나님의 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뭐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법의 가치를 할 수 있을 사람, 이 법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인물 뽑아내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법이 제정되고 법이 개선될 수도 있고 개혁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 책임을 방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가 우리를 멸하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서야겠어요? 성경 보니까 오늘 6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합니다. 야차. 히브리어는 내가 항상 이제 따라 한번 해보죠. 따라해봅시다. 야차.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가 쓴 거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가지 책이잖아요. 그 중에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어디다가 쓰이냐면 도피성 할 때 쓰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입니다. 그 누가 도피하느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야채입니다. 그럼 사람을 우리가 죽일 때 고의로 죽인 자는 하나님이 생명의 법으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고의로 죽인 사람이 아니 고의로 죽인 사람이 아니고 부지중에 죽인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농경 사회 때 도끼로 찍다가 잘못해가지고 찍을 수 있잖아요. 나무를 베다가 다 아니 산에서 이렇게 나무 베다가 도끼가 내려가서 이상한가요? 산에서 이렇게 바위를 굴리다가 그 바위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고의로 말고 비고의로 죽일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서 한 사람이 그 피해자, 유족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해자를 가가지고 때려잡아요, 죽여요. 이거는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무죄예요. 근데 이 가해자가 내가 잘못했는데 사람을 죽였네? 하면서 빨리 깨닫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삽니다. 대제사장, 그 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럼 죽으면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정의의 법이 한 사람을 향한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해자가 이 도피성까지 막 쫓아가다가 또 도망가다가 이 가해자의 피해자의 유족이 막 따라가지고 도중에 잡히어도 어쩔 수가 없고 마침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도피성에 탁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탁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 생명의 공의와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이야말로 여러분, 이 도피성의 완성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살인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살인하면 벌써 막 경기를 일으키고 뭐 이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인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3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똑같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바로 피 흘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살인자와 똑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슨 살인죄입니까? 내가 무슨 이런 죄를 졌습니까? 이런 말 쓸데없고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심판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도피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마지막 살인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으시고 죽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 심판을 받기에 우리 모든 인간이 너무 불쌍하니까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어쩌면 그분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온 몸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분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이 참 신비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누릅니다.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십자가를 못 보게 합니다. 네 죄로 너는 죽어야 한다. 네가 살인죄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도피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생명의 법을 내리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법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살인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나가요 나가라고 말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해 불가라고 돌아가고 싶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나아갈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는 중이었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피하지 마시고 생명의 법인 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는데 그 보혈 안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가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훨씬 강한데도 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피성 되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몸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